우리 박수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며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옆 사람 바라보시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반대편 분에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 함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저희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앞뒷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안아줄 수 있는 분끼리 좀 안아주시면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플러스 원데이로 준비한 전도 집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섬기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정말 큰 은혜들, 우리가 작은 은혜들, 뭐 은혜가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두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널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모든 걸 채우십니다. 우리 주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길가에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앞 뒷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가수 박지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세 아들의 아빠이고요. 아들만 셋이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쌍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고난이 느껴지시나요? 고난이 느껴지신다면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이 주님이 저의 친구라는 고백의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큰아이를 낳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이 마음이 이 마음이시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너무 친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친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매일 속에 할 말이 넘치고 너무너무 가까워서 어떠한 고백도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서 제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새 아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아내. 네, 벌써 21년, 내년이면 21년째 됩니다. 나이가 한 50 된 것 같죠? 네. 36살 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계획입니다. 네. 네. 저는 저희 아내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항상. 네. 가정을 통해서 제가 아이를 낳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낳고 더 많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으로 강해지고 더 강한 아빠가 되어서 훗날 내 아이가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고난들이 그래서 늘 설레입니다. 앞으로 저의 활동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묵상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가수 박지현이 되겠습니다. 네. 앨범 사지 마시고요.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저는 무대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올라올 친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부모로서도 많이 도전받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마음까지 느꼈습니다. 로봇딸이 세진이라는 친구인데요. 정말 많은 은혜 되실 겁니다. 함께 저도 은혜 받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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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얘 로봇 다리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깬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기어갔어요. 그걸 엄마가 보시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 운동을 했어요.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세진이의 지금 직업은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부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남들이 물어봐요. 왜 수많은 별명 중에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별명을 써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한 번에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다리가 로봇다리 같잖아요. 그래서 로봇다리 세진이라 부르면 남들도 나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부른 걸 좋아합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운동선수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학교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라는 학교도 있었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수영대회가 있는데 그걸 안 나가면 내년 시합을 못 나가는 대회였어요. 근데 시험 날짜와 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쳤다고 빵점, 체육 시간에 축구 드리블 못한다고 체육 점수 빵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돌아가더라도 검정고시를 한번 택해보자. 그날로 교복을 버리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왜 나는 저런 평범한 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울다가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되겠다. 내일부터 울지 말고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떠보자. 안 되던 공부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졸업해서 내친 김에 대학도 한번 가보자 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좋아 세진아, 대신 장애인이라는 계급장 떼고 가.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에 일반 수시 전형으로 4년 장학생으로 만 16의 나이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세요. 나이도 어린데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약간의 깨알 자랑을 하자면 6과목 중에 4과목 A를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엄마가 저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처음엔 저렇게 귀여웠는데 지금은 좀 저렇게 이뻤습니다. 하루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잘생겨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세진아 너 충분히 잘생겼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김수현처럼 어떤 각도에서 봐도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세진아 김수현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겁나 잘생긴 거야.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힘내보려고요. 저희 집 가족 소개를 하자면 남들이 저를 쳐다만 봐도 우리 아들 닮는다며 시비 거는 쌈딱 엄마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장미란 선수처럼 든든하고 힘좋게 생긴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힘을 빌려 조금 이뻐졌습니다. 처음 제가 엄마에게 왔을 때 누나가 그랬대요. 엄마, 내가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딱 8년만 세진이 이뻐해. 내가 양보할게. 딱 8년이더라고요. 지금 징그럽게 싸워요. 근데 그 8년을 얼마나 저를 이뻐했냐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세요. 낮에는 저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어요. 대리운전 하시고 세차장에서 일하시고 또 주말엔 베이비시터까지 하시면 누나가 등교하는 시간에 못 맞춰 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저를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포대기에 저를 업고 책가방을 앞으로 메고 누나가 등교를 해요. 그럼 친구들이 놀려요. 야 은하 동생 봤냐? 병신이야, 장애인이야, 재수 없어, 쟤랑 놀지 마. 그러면 누나가 화장실에 가서 저를 데리고 울어요. 혹시라도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까봐 들어갔는데 한마디 하시더래요. 야 60년대 드라마 찍냐 해놓고 와. 그럼 또 울면서 저를 엄마에게 맡기고 가는 누나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능력만 되니까 가더라고요. 누나가 결혼하는 조건 중 하나가 내 동생을 업고 목욕탕에 갔다 와라 였는데 매형이 콩깍지가 씌었는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그랬대요. 절대 내 동생 땅바닥에 내려놓지 마라.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한다.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탕에 들어가서도 안고 있는 거예요. 매형 저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안 돼 세진아 너 다친데 누나가 절대 내려놓지 말래. 매형 저 사실 수영선수예요. 안 빠져 죽어요. 그렇게 저를 좋아해주는 매형도 생겼고요. 지금은 누나가 이사를 갔는데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언제든지 엄마랑 싸우면 누나 집에 와서 편히 쉬라며.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동생들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이고 저에게 꿈을 가져다 준 아이들입니다. 주말이 되면 저렇게 왁자지껄하게 지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걸음마를 걸었는데요. 걷기 위해서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했어요. 대부분
뼈를 깎는 수술이 제일 아프다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이뻐질 거지요. 나 코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담담해져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뭐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저렇고요. 수술실 끝나고 나오면 피부 관리해야 된다고 저렇게 팩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뼈를 깎는 수술 이후에도 피눈물 나는 재활 운동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고 계룡산을 기어 올라가고 또 가장 힘들었던 건 매트를 쫙 깔아놓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다리를 하고 서면 지나가면서 넘어뜨려요. 빨래하러 가면서 넘어뜨리고 설거지하러 가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을 넘어지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자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을 배우면 아이들이 아이 이뻐, 아이 사랑스러워 이쁜 말만 배우잖아요. 하지만 저는 말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스케치북 2개에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 한쪽에는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넌 정말 예뻐,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반대쪽엔 넌 장애인이야, 넌 병신이야, 넌 재수없어. 그렇게 가르쳐야만 했던 이유는 사회에 나가면 어차피 들을 말이기에 지금 가슴속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게 좋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엄마와 역할극을 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착한 사람, 누나가 나쁜 사람, 내일은 반대로.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진아, 말이란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야. 하는 사람의 몫보다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너의 귀에 독을 바른다면 너에겐 독이 될 것이고 그 어떤 상처의 말도 너의 귀에 약을 바른다면 너에겐 약이 될 것이다. 이왕 살 것이면 귀에 약을 바르고 살자.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걸은 뒤 굉장히 다양한 것에 도전을 했는데요. 라틴 댄스, 바이올린, 드럼, 그리고 지금은 기타와 젬베를 치고 있고요. 지역 시설 아이들이나 아기집 그리고 노인 시설에 가서 무료로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키, 축구, 마라톤, 3870m 로켓 산맥을 오르고 승마, 볼링 굉장히 다양한 것을 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다면 바로 오늘, 바로 내일 꼭 하게 해주셨어요. 내일 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가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던 엄마입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 그만두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만뒀습니다. 제가 니부이치치와 몇 개월 전 토크쇼를 했었는데 사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질투나고 부러웠던 것은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그래서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그게 제가 수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재활운동으로 가장 무리가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운동 힘들지 않아요? 수영 힘들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정말 열심히 운동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동메달을 따면 쟤 뭐야? 쟤 훈련 안 했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잘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듯이 운동도 기록 하나에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절망스러운 날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수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유로움. 2 다리에 힘을 주고 서야 하는 것과는 달리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팔 한 번만 저으면 갈 수 있다는 게 마치 군붕어가 어항 속을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는데 가운데 이제 외국분하고 찍은 사진은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면 아무도 저희를 응원을 안 해줘요. 근데 독일 사람인데 한국말을 찾아서 저렇게 색종이로 오려와서 세진이 화이팅,
하고 응원을 와주신 분도 있었고요. 저희 집이 메달이 100개가 넘어요. 하지만 다 가져오지 않아요. 그 시합에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라이벌에게 메달을 나눠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보다는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종목도 하는데요. 단시간에 근육을 폭발적으로 쓰는 운동이에요. 저렇게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 100개 하고 딥자세 100개 하고 풀업 100개 11kg 배낭 메고 100개 저렇게 해서 5km 수영 마라톤이라는 것에 도전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세진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니?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 그렇게 준비해서 나간 시합인데 이날 해파리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일반 시합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쟤 뭐야? 쟤 할 수 있어? 쟤가 여기 왜 나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해파리를 온몸에 칭칭 감아가면서 저렇게 온몸에 흉터가 남아가면서까지 5km를 수영으로 완주를 했어요. 제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0km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서 열렸던 미국 선수들 300명이 출전해서 218명이 완주한 대회인데 장애인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그리고 한국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도전했던 시합입니다. 218명 중에서 21등으로 들어왔고 18세 미만으로는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 파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흙탕물이어서 옆에 지나가는 게 선수인지 물고기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한 명 한 명 제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명 한 명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잡으면서 2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저의 목표인데 하나씩 읽어드리자면 2014년 8월에는 UN 본부에서 세계 청소년 리더 초청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고 9월달에 인천 아시안 게임 자유형 400m에 출전할 예정이고 홍콩 피나 대회 10km에 도전할 예정이고 2016년에는 브라질 리오 올림픽을 일반 올림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의 말대로 장애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맞서보고 싶습니다. 물론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전만으로도 저에겐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꿈은 IOC 의원이 되는 게 꿈인데 2038년 제가 40살이 되던 나이에 IOC 의원이 되려고 해요. 물론 돈도 많아야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었어요. 해외 시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는데 시상식에 태극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가 있는데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애국가와 태극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애국가와 태극기가 안 올리나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리고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제 등 뒤에 서서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울면서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물론 우리나라 애국가가 좀 슬프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해외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코리아 김세진 하면 언제나 늘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내일의 나를 살게 하는 연료라 믿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진이가 지금 아시아 경기대회를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서 서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지금 힘든데 오늘 그래서 원래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인사만 하고 가라 그랬는데 시간 지금 본인이 아마 또 투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긴 강의를 아주 또 저희가 시간을 좀 제한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주 어려울 텐데 잘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세진이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또 세진이 엄마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죠. 엄마가 저 위에 방송실에서 지금 이거 PPT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진이 엄마 같이 왔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우리 앞으로 세진이가 정말 세상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더 멋진 2038년 IOC 위원이 되는 그날 꼭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세진이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진이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경찰서가 30살 먹은 한 악성 민원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2,900여 건의 하루 최대 어느 때는 115건의 민원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10건 정도 이 사람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해당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구청 전체가 민원을 받느라고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다 못해 해당 구청이 그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뭐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이나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가만히 이분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아주 나쁜 습관의 결과로 이분이 하는 듯한 그런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사사건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해당 구청에 제기하는 삶을 산다면 실제로 가정에서 그의 삶은 어떨까? 가족들하고 또 내지는 그가 아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제가 이분을 잘 모르긴 해도 아마 유추할 수 있다면 이분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 불평과 불만투성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누구와 한순간 시비 걸지 않고 편안한 날이 없이 그렇게 이분은 살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과연 우리한테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딱 살고서 오늘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이 더 많으십니까?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저도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사사건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생각보다는 뭐 반찬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서비스가 왜 이래? 식당이 왜 이래? 오늘 차는 왜 이렇게 밀려? 뭐 이러면서 사사건건 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는 감사가 더 많지 않고 불만과 다툼이 더 많은 걸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면 난 그래 감사해 이렇게 비교해서 나를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 텐데,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할래도 뭐 감사거리가 없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라는 건 남보다 월등히 많이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 논리라면 그럼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은 늘 감사하고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나라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이 삼성 신경영선언 20주년 기념 만찬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경영선언이라는 것은 19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 직원들에게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 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삼성그룹이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그 질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 위기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선언한 그 유명한 그날, 그것을 신경영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이 자만하지 말고 세계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1993년도에 이 신경영선언 이후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린 결과 지난 20년 동안 그야말로 괄목한 성장을 이뤘어요. 삼성그룹이 매출액이 1993년도에 29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380조 원으로 13배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8천억에서 39조 1천억 원으로 49배가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도 사상 최고의 영업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가는 기업, 세계 1등 기업이 된 삼성이 신경영선언 20주년 만찬회에서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했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기의식을 가져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난 여러분 여기 수고한 모든 임직원들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노력해라. 질책하고 새로운 걸 주문했어. 당연히 우리나라 재계 1위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룹의 회장이 그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기념 만찬에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보다 또 다른 삼성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현실을 결코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게 불가능한 걸까? 감사라는 게 그저 유명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방송용 멘트 정도일까? 감사의 삶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걸까? 아닙니다. 오늘 앞에 그 특별한 게스트로 초대된 우리 교회 이현수 집사, VOS의 박지연 가수, 그리고 로봇다리 세진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이현수 집사는 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또 우리 가수 박지연 씨는 대중가수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인기도 명예도 수입도 많이 떨어졌어요. 로봇다리 세진이는 정말 그 다리가 없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남들에 비하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불평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원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노래를 나누고 자기의 재능을 나누고 이 절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나눔의 삶이 되면 돼요. 나눔의 삶.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하고 아주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
안다면 그 심정이 전날 어떻겠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신세한탄을 하거나 내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빵을 이렇게 탁 쪼개면서 이 빵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을 표시하는 거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흘릴, 너희를 향해서 흘릴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을 시청각 재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담당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뭘 해요? 그 빵과 포도주를 높이 손으로 올리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죽는 걸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세상에게 나누고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내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 죽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내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도 감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내게 받은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이 인생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도 몰아낼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 살기 힘든데, 난 너무 지금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자신의 작은 어떤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자신의 뭔가 인생과 시간을 이렇게 남을 향해서 나누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환경은 안 바뀌어도, 재정적으로는 더 이상 풍족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삶 그대로 바뀌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인생. 우리가 오늘 주제를 땡큐로 잡았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다음 달이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동안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섬겨온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많은 외부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고 이 감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나누는 거예요. 누가 나눕니까? 교회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하나 벽돌처럼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퍼즐과 같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눌 때 이 교회가 감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많이, 오늘 우리 VIP를 초대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고맙다고 합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친구 되어주시고 내 이웃이 되어주시고 내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눌 때 여러분 삶의 행복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이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